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미리 싹 잘라 먹는 제자들 이렇게 두둔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 중풍이 걸렸다는 것이죠. 이쪽 뇌가 망겨지면 이쪽이 마비가 되고 이쪽이 문제가 되면 이쪽이 마비가 되는데 그렇게 중풍이 걸린 분이 거기 계신데 바리새인들이 뭐하고 보고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또는 초자연적인 것이다. 하나님이든지 무당도 고치니까 어떤 영이 한다고 한다면 그 머리에 말씀을 책잡을 수도 없고 그분이 고치시는 것이 성령이다 악령이다 그런 논쟁을 펼쳐봤는데 그것도 잘 통하지도 않고 그럴 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러는 안식일에 일을 한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자, 그런 과정의 가운데 지금 한쪽 손 마른 분이 계셔요. 자기 때문에 지금 온 주변의 공기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여기 일어설 용기가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를 그냥 허물게 보면 안 돼요. 가만히 보면 그 치유 안에 본인의 그 믿음의 반응들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지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일어서라 하니까 가운데 서요. 그리고 그 둘러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십니다. 안식일에 성경책도 아마 펴지 않고 말씀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뭐합니까? 잠잠하더라. 할 말이 없다는 얘기지요. 할 말이 없는데 그들은 이 자기의 신념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한국에 들어와서 130년 이래 되어갑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전통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형성되어진 교단의 전통이라든지 때로는 교단의 교리라든지 이런 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계명 안에서 안식일 날 치유사역을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지요. 그런데 그것이 교리화되고 교단의 전통이 되고 그러면서 엄격해지고 하면서 자기들 규정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안식일에 뭘 들면 일이고 뭘 들지 않으면 일이 아니고 심지어 이스라엘 전대 가면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되면 그럼 엘리베이터 운행을 어떻게 하느냐?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때 엘리베이터에 벨 누르는 사람이 그게 그날 알바를 해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알바를 합니다. 그날 그리고 물어요. 몇 층 가시겠습니까? 3층. 그러면은 3층을 눌러줍니다. 안식일 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엄격한 규정을 하고 그런 걸 정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걸 정한다 할 때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들을 규정하고 단정하면 그것은 정죄의 죄가 넘어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그들의 그 논쟁 속에 있는 그들에게 가운데 사람 세워놓고 그분 놓고서 주변 사람들 놓고서 이분은 설교의 교보제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쓴 사람은 지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자불안석입니다. 나 때문에 지금 온 논쟁이 펼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주님은 하셨다. 탄식, 안타까워하셨다. 또 하나는요, 노하셨다. 지금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노하셨다. 분노, 의분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가 또는 이 노하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묶어놓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교단의 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고하는 데에서 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탄식하고 노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을 뭐해라 내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밀 용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풍에 걸려서 손이 마비가 돼서 오그라져 있는데 이거 한번 제대로 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굉장한 이 통증이 올 수 있고 감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손을 내밀라 할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 손을 쭉 내밀었더니 그 손이 회복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는 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큰 지렛대라면 그 지렛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뭘 놔야 됩니까? 받침돌을 놔야 합니다. 뭘 놔야 된다고요? 받침돌. 믿음의 세계에는 받침돌을 놔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액션 또는 하나님의 어떤 것을 심는 것들이 받침돌이 될 때도 있고요. 오늘 이분은 다른 것 하지 않고 손을 내밀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그의 지금 손을 내밉니다. 자기 때문에 안식일에 지금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 가시면 되지만은 이분은 그 동네에서 살아야 되고요. 그 동네 회당에 다시 출석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안식일날 논쟁이 생겨서 예수님 고발하니 많이 했던 바로 그 사람 아니가 하는 그런 그 따가운 말들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에요. 손을 내미는 게 쉽다 어렵다. 저 같으면 예수님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의 손을 믿음으로 내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분의 믿음의 받침돌입니다. 그 받침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의 지렛대가 확 움직여지면서 이 질병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행위가 구원했습니까? 은혜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은혜 아래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귀한 간증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들이 믿음의 받침돌을 놓았던 것들을 얘기할 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랬지, 기도를 많이 했구나, 또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했든지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 받침돌 그건 조그만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지렛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큰 은혜의 지렛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한 개를 내가 잘 심었으니까 그걸 거둔 거지 라고 할 겁니까?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작은 헌신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여정들이 있지만은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람마다 믿음의 받침대를 놓는데 받침돌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병이의 이적의 때는 작은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게 믿음의 받침돌입니다. 그거 하나 받침돌 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큰 지렛대가 확 역사하면서 그때 5,000명의 사람들이 먹고 나누고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비고비마다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사람들의 여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생에도 주시고 공동체에도 베풀어 주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게 될 때 그것을 주님 안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을 때의 그 안식.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놀고 먹는 안식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의 평안 안에서 그의 일터와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담이요. 땅을 경작하는 그의 인생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안식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갈 때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함께 일하심의 안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에 들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한번 따라합시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과 영혼의 회복이 부어져요.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어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도 풀어지고 주님이 주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안식 안에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고 교회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찬양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돼요.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주님의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는 만지심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요, 회복된 사람들에게 주님 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 다시 너 인생 짊어지고 살아야 돼. 너 다시 너의 자녀 놓고 중보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돼. 너 다시 너의 죄성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질 때 여러분 지게짝 짊어지고서 산에 가서 나무하는 게 쉽습니까? 그 맨몸으로 가서 이게 꾸러미를 안고 오는 게 쉽습니까? 지게짝 짊어지고서 도구를 하고서 짊어지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전라도에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요, 시집을 갔더니 남편에게 딴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야도 못 치르고 그냥 늘 독서 공부만 했습니다. 그것도 참고 살아가는데
시어머님이 아이고 불쌍한 며느리 하면서 시아버지 사랑 의지해서 그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경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진정을 보면 돌아가거라. 너 인생도 네 인생이고 우리 아들도 아들고 각각 떨어져 사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쫓겨납니다. 보따리 하나 메고서 섬에서 나와서 떠나오면서 나 죽어야 되겠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럴 때 죽기 전에 서울 구경이나 하고 죽자. 한양에 올라가서 시큰 구경하고서는 그 한강다리 떨어져 내리려고 보니까 저쪽에서 둥둥둥둥 북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노래하는 거 보니까 야, 저기 뭐 구경거리 있는가 보다. 죽기 전에 내 소원이나 풀고 시큰 구경하고 가야지. 거기 가가지고 천막에 삐꾸미 고개를 들이밀더니 거기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목 목사님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 장소에 얼떨결에 앉아 있는데 이승목 목사님 그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집살이 고된 사람아 이리 오너라. 뭐라 하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찔리는 말처럼 다가옵니다. 집살이 고된 사람들아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말에 깨져가지고 그냥 펑펑 울고 또 울고 있는데 주님의 만지심이 임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예수가 누구한데 집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데 갈 데 없는 한 여자가 거기 앉아서 펑펑 아직도 울고 있습니다. 천막을 정리하는데 이 사람 가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냥 보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보내면 한강다리에 떨어질 사람. 그래서 거둬들입니다. 이승목 목사님 부흥사팀에 밥하는 사람들은 거죠. 거기 섬기는 수종 들면서 3년을 이승목 목사님 따라다닙니다. 그 여정을 지나면서 주님 안에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 할렐루야. 주님 안에 쉼이 펴져요. 마음과 몸의 상처가 다 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그리고는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또 시대 옛날 고섬으로 돌아갑니다. 신안군 정도 조그마한 섬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시아버지 앞에 다 갔는데 시아버지 보니까 개선장군처럼 왔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오니까. 그리고는 딱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시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 여기서 먹고 살게 논 몇 마지기 내줬구만. 그 논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허구지책이 해결되니까 거기다가 어른 전도가 안 되니까 애들 위해서 학교 비스무리한 교회 학교를 합니다. 그 교회 학교에서 인물들이 길러졌습니다. CCC를 만든 김준건 목사님이 거기서 나왔고 대한민국의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정태기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그 주일학교에서 쭉 나와서 그 가문에서 그 동네의 섬 안에서 한국교회를 움직이는 위대한 일꾼들이 그렇게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예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로 만날 수 없어요. 가슴으로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정직한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기도는 따라가 죄가 있으면 죄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죄 있으면 죄 있는 대로 고백하고 나가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고백하며 나갈 때 자신의 마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상처 있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하다 보면요, 그 상처 준 사람들에 대한 그 감정이 같이 복받쳐 오를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더러 러시아 방언 나옵니다. 러시아 방언이 뭔지 압니까? 이놈의 스키, 개놈의 스키, 서벌놈의 스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욕도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는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을 까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토해놓고 나면요, 그때 주님의 하늘은 평강이 몸과 마음과 영혼에
확인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치료해요. 치료하고서는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그분이 공급자이심을, 하나님 그분이 인도자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 로이, 내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내 앞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의 그 별명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풀어집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진정한 안식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찢어며 나갈 때에 주님, 우리 마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도 씻어 주옵소서. 정결의 영을 부어 주시옵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는 위대한 안식의 축복이 우리 내남주일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풀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 강구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깊이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